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세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겠지만 막상 세례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세례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보통 학습과 세례는 어떻게 받죠? 학습과 세례. 교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교회에 등록해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4주 정도 교육을 받으면 학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6개월 정도 생명의 삶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따라서 보통 1년 정도면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무려 3년간이나 했습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교육을 한 것이 아니고요, 3년간 교육을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세례가 너무 가벼워진 것은 아닌가 가끔 걱정이 들곤 합니다. 특별히 군대에서 행해지는 세례를 보면 그렇죠. 여러분, 군대에서 뭐 주면 세례하죠? 네, 초코파이 주죠. 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군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절에서 초코파이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다음 주에 절에 나가는 그런 웃기지만 슬픈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세례가 정말로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 세례의 의미를 나눌 때 오늘 학습, 입교, 세례를 받는 분들이 세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세례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첫째는 세례는 결혼식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세례를 어떤 의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합하는 의식,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식으로 세례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결혼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말하는 말씀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합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례는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는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어떨 때 결혼을 하죠? 서로 사랑할 때 결혼합니다. 물론 가끔씩 조건을 보고 결혼하거나 외로워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요. 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설교 시간에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번에도 한 번만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회심하고 신앙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나 제가 결혼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독촉을 하셨죠. 그때 제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어떻게 아무나 하고 결혼을 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그렇구나. 엄마는 아빠랑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구나.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결혼해서 나온 결과물이 나이구나. 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야, 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해서 결혼을 안 했는데 아주 가끔 결혼해서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초코파이 준다고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도 안 하는데 결혼하면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세례를 주님과 연합하는 결혼식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올린다는 말입니까? 만약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세례를 받는다면 그 세례는 사랑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를 받는 분들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이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형제 사랑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신랑과 신부가 내가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또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심지어 원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과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 1절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이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세례가 결혼식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결혼식으로서의 세례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결혼식은 즐겁게 했는데 결혼 생활이 엉망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과 결혼식을 올리셨다면 결혼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세례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의 의미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세례는 무엇인가? 둘째로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사실 결혼식과 장례식의 이미지는 사뭇 다른데요. 결혼식은 좀 밝고 장례식은 많이 어둡죠. 하지만 결혼과 장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은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더 풀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은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행복하다. 결혼하신 분들 공감 많이 하시죠? 아까 제가 결혼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너 아니면 안 돼 라고 했다가 너만 아니면 돼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내 배우자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로또로 보입니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네.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상대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배우자를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내 잘못을 들여다보기보다 남편과 아내의 잘못만 지적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지금은 작은 목자 훈련이 끝이 났는데요. 매 학기 저희 아내가 마더와이즈를 수강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마더와이즈를 수강할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계속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훈련을 하니까 저에게 잘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더와이즈를 듣는 저희 아내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마더와이즈가 끝나면 제 아내가 살짝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마더와이즈 여름 특강 없어? 네, 7, 8월 특강 없어? 네, 간이 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 아내가 말이 예쁘게 나올까요? 당연히 예쁘게 안 나옵니다. 여보나 마더와이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 관계가 나빠집니까?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누리고 사는 부부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어느 한 사람이 반드시 죽음에 가까운 희생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면요, 절대로 그 부부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신부죠. 그런데 신랑 예수님은 인간 신랑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 신랑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죠. 신랑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인간 신랑들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잘못하지만 신랑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런데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신랑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함부로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완벽한 신랑이신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질문한 뒤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아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이번에도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식이라 설명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결혼식의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면 이번에는 장례식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자라고 해도 이 땅에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신자가 누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죄하지 않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가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1절에 보니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과 눈빛이 마주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그분의 눈빛은 어떠했을까요? 째려보는 눈빛이었을까요? 정죄의 눈빛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고 긍휼의 눈빛이고 안타까움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달려나가셨습니다. 이 눈빛,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셨기에, 신부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베드로 역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드리는 순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공동체에서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저를 섬기시던 간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좀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간사님이 혹시 저를 혼내시면 어떡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간사님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것입니다. 저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의 눈빛, 긍휼의 눈빛, 안타까움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눈빛과 그때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으로 말미암아 제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 1절의 가사를 말씀드렸는데요. 2절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죄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주님이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례가 장례식임을 기억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결혼식이고 두 번째로 장례식이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세례는 입양식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례를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 세례는 단지 개인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례는 단지 내가 예수님과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결혼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혼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한 집안과 다른 집안 간의 결혼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도 교회와 결혼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는 것처럼 세례식 때도 이 공적인 교회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는 분들, 아까 제가 세례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4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에 3가지 질문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입니까? 이런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앞에 3가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질문에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왜 세례 마지막 질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종하고라고 하지 않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와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을 때 교회의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라고 질문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그 누구보다 교회의 화평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나와 다른 존재와의 화평을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기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헬라인을 개처럼 취급했고요. 헬라인은 모욕감 때문에 유대인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종과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종과 자유인도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떤가요? 지금은 남녀가 평등한 사회지만 그 당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다른 너를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기질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례자는 그 사람을 품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 라떼 세대가 MZ 세대를 품는 것이 쉽습니까? MZ가 라떼 세대를 품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품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와 다른 너를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세례가 입양식임을 기억하는 분들이 다른 존재를 넉넉하게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입양이 된 것이 아니고요, 내 옆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입양식임을 기억하는 자들은 나와 다른 존재를 더 넉넉하게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 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존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 입양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너른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잔치를 베풉니다. 그 모습을 본 큰아들, 형은 화가 났죠. 여러분, 왜 화가 났는지 아십니까? 이 형은 자신과 둘째를 종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일한 만큼 받습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혼납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그렇지가 않죠. 아들과 딸들은 그렇지 않죠. 어느 아버지가 잘하면 사랑해주고 못하면 미워합니까? 물론 안타깝게도 육신의 아버지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다르십니다. 잘난 아들도 내 아들이고 못난 아들도 내 아들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만약 큰 아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인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사랑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녀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하는 세례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세례가 입양식임을 기억하시고 나와 다른 너를 품는, 사랑하는
성숙한 세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세례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세례는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준다고 세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해서 세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나의 죄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 죽지 않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정죄받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기억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례는 입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만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그도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세례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대라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였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올 여름 사역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년 기간을 통하여 쉼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기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샘물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헌금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